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은요, 연병 후회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모압 왕 발락은 적게는 240만, 많게는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곁에 이르자 혹시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생각해낸 이스라엘 퇴치법은 신의 저주를 받게 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소문난 발람이라는 복술가에게 엄청난 재물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했지요. 이 재물이 탐났던 발람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압으로 갔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세 번에 걸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발락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자신의 그 계획이 이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발람을 돌려보냈죠. 하지만 발람은 발락이 제시했던 재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여 모압의 우상인 바알부올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었죠. 발람이 제시한 이 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바알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죠. 이 일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알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전염병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대대적인 전염병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거기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의역을 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 수준으로 번역하면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그러한데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일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내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든지
다른 이방 민족들이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나 심판으로 내려진 것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그러한 행동들은 죄를 지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인데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에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징계를 시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역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삼켜짐을 당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살려져 죽기도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 반역의 무리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인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과 성경이 밝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이때에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의 4장 10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기근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곤충들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사람들의 야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전염병도 그러한 징계의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던 것은 벌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징계의 수단들처럼 전염병 역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왜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징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그처럼 어리석고 완악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그것은 기근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곤충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 등의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여기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저 때가 되면 늘 되풀이되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거나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여기게 되면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연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37장에서 39장의 말씀들이 그러하죠. 폭풍우와 추위와 구름과 번개와 비와 바람과 밤과 낮과 아침과 저녁과 바다와 별과 맹수의 머니의 사냥과 그들의 새끼남과 또 새의 지저김과 각 동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것들에게 명령하실 때야 비로소 그것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며 그 특성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게 된 일이나 아합의 죽음이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그 일들은 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단순한 자연현상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일 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현상이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나 전쟁을 인간들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앞에서 들었던 예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된 음식 문화 또는 취약한 위생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들이 원인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즉 취약한 위생 환경 또 사람들의 실수 이러한 것들이 수단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과 지금의 현상들을 비교해 보면서 혹여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 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대한 합당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의 각종 병충해, 전쟁, 질병, 그리고 그 외의 재앙이라고 여겨질 만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모두가 같은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같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어째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 서로 다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는 바는 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악인지를 전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를 벌하시고 또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바인 거죠. 하지만 또 사람들마다의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신천지에 빠져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만희를 우상으로 섬기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유럽 사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신천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누군가가 이후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세우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지 또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나 바른 진리에 서 있기를 노력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할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평소에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런 질병에 크게 영향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다루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번 일은 자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정말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잊고 있었던 죄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남의 흉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이 그럽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고라일 땅의 반역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번에 바알보올의 우상숭배 사건으로는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죄를 범하여 징벌을 당했으나 이제껏 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내 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은 그때의 인구를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은 38년이 흐른 후의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1,8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38년 동안 죽은 그 인구를 보면 결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5절에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를 단순한 산술적인 평균으로 나눠보면 매년 15,882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들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나 그러나 그 죽음의 성격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징벌의 성격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를 채워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불평, 불만과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전과 별 차이가 없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에 대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임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는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전쟁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와 가문대로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시행케 하셨다고요? 오늘 보면 1절은 전염병 후에,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비느하스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곧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눠주신 겁니다. 사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땅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배역한 자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오늘 본문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은 쓸모가 없게 된 자들을, 가망 없게 된 자들을 버립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않고 세워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로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은혜, 베풀고자 하신 은혜는 결코 거두거나 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질병을 거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시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같으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서 다 일일이 세셔서 가문대로 그리고 지파대로 그렇게 땅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약속의 땅 하나하나를 나눠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19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은 혹시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잘못하는 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케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번 일들을 그렇게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우리의 죄악들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